제가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시간에도 저희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이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문들아 머리들아
주리라
성령의 새바람이 불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다시 불의 불길을 불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불이 타올라서 한국교회로 인하여 온 열방이 변화되고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주역이 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의 것이 아닌 세상에 속아 넘어가는 한국교회가 아닌 한국교회가 정말 주님의 사명을 붙들어 나가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경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교회를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생명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나님 우리시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는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대표 기도는 제가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변화하는 계절 속에서 우리의 존재를 아시고 자녀로서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을 꼭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사탄의 괴계를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끝까지 힘을 다해 강주에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에 잘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여호와께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예배 순서를 맡은 학생들이 아직 못 오는지 아예 못 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예준이는 제가 깜빡했어요. 우리 전국체전에 나갔는데 전국체전 울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 참가했는데 제가 모르고 예배 순서였던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우리 좋은 성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 세상에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께로만 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어릴 때 사실 몇 살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도 하고 대통령 선거도 하고 여러 가지 선거를 하잖아요.
선거를 하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거에 이렇게 벽보를 붙여놓잖아요. 후보자, 뭐 1번은 누구누구, 2번은 누구누구 붙여놓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 한 2번인가 3번 정도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마다 본 이름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물론 그분이 유튜브를 안 보겠지만 그분 이름이 신나게라는 이름이었어요. 신나게. 그래서 참 어린 시절에 여러분 나이대 정도 같아요. 저 사람 이름이 왜 저럴지? 신나게가 뭐야, 신나게가. 국회의원 선거에 나왔는데, 그래서 그분이 뭐 이렇게 그 선거 벽보에도 그렇고 뭐 신나게 일하겠습니다. 뭐 신나게 뭐 이렇게 기호 몇 번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이렇게 선거 운동을 하면서 막 이렇게 연설하는 거 못 봤지만 그분의 그 모토가 그런 것 같아요. 신나게 일하는 신나게 뭐 이렇게 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제가 그분의 이름을 국회의원에서는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도 그 이름으로 국회의원이 당선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이름도 참 좋고 이름도 좀 신나게 참 좋지만 뭐 이름대로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이름을 주시면서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뭐 부모님이 지어주기도 하고 뭐 할아버지 뭐 더 높으신 분이 지어주기도 하겠지만 이름에 대한 소원, 이름에 대한 어떤 그 희망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이름은 백성의 정복자라는 이름입니다. 백성의 정복자라는 이름이기 때문에 이름 그 자체로도 되게 좋은 이름이잖아요. 예, 좋은 이름인데 이 사람은 그 이름처럼 아까 그 신나게라는 사람과 다르게 그 이름처럼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공회원,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돈도 많았고 또 명예도 있었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정복자, 백성의 정복자라는 이름을 가진 그 니고데모가 남부럴 것 없는 니고데모란 사람이 어느 밤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 1절,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을 자꾸 칭찬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와 같이 이름이 정복자라는 이름, 이 사람,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그리고 돈도 많고, 그리고 바리새인이고 성경도 잘 아는 그 사람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왜 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여러분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부러울 곳 없고 모자랄 곳 없고 남에게 존경받는 이 사람이 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이 사람이 뭔가 남들이 모르는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아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내용을 보면 이 니고데모는 정말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정말 하나님을 남들이 보기엔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남들이 보기에는 교회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어떤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 마음 중심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남만 보기에, 남들이 보기에만 그럴듯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에 여러분이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나요? 이 예배를 드리러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나요? 난 가진 거 많으니까, 아니 나는 뭐 아는 거 다 아니까, 나는 뭐 자격이 되니까 이렇게 우리가 예배당에 올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난한 마음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산상순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이 예배당에 나올 때 예수님 만나러 나올 때 이 니고데모처럼 가진 것이 많고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고 어떻게 보면 부러울 것이 없는 이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채워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가난한 마음, 영적인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께 어떤 걸 꼭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로 작심삼일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결심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어떤 사람은 뭐 10일도 가고 어떤 사람은 한 달도 가지만 그래도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짧으면 3일, 아니 하루만 해도 그 결심이 흐트러지고 마음이 황폐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다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약점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 연약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연약한 마음을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세상에 나가서 어떤 강의를 듣고 뭐 어떤 피드백을 받고 요즘 잘 나가는 뭐 오은영 박사님의 어떤 치료를 받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심령, 특히 하나님 믿는 여러분,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여러분이 연약하다고 느끼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당에 왔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오면 예배를 잘 드릴 수밖에 없겠죠. 왜? 내 마음에 뭘 채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지치고, 세상에서 멍들고, 세상에서 깨지고, 너덜너덜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은 안 그러겠지만, 많은 어른들도 있고, 많은 청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올 때, 이 마음, 이 비워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올 때, 예배는 기쁨의 예배가 되고, 은혜의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정말 채워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비워요. 공허해져요. 그런데 똑같은 그 사랑이 식어지는 가운데 똑같이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사랑이 식어지고 마음이 공허해지고 마음이 너덜너덜해지고 상처받는 이 마음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체험받고 은혜받고 다시 한번 도전받아야 되는데 세상에 나가서 자꾸 체험받으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빠지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너희는 모이기를 피한 어떤 자들 수건과 함께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 피폐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 좋아진다 할지라도 마음이 공허해지는 그때 주님께 나와 모이는 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여서 더 예배드리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모이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니고데모가 다 가졌지만 마음의 공허함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께 나왔어요. 여러분도 니고데모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비록 니고데모는 자신의 신분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지금 밤중에 왔어요. 창피하니까. 나같이 유명한 사람이, 유명하다는 말이 좀 그렇죠. 나같이 좀 존경받고 누가 봐도 딱 아는 사람이 예수님께 온다는 것이 좀 창피했던 것 같아. 그래서 밤중에 예수님께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로 인해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조용히 오고 몰래 오고 남들 모르게 오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여러분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어야 돼요. 남들은 다 잘지라도, 남들은 딴 데 가서 정말 정신 팔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자랑입니다. 이 시간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예배에 나왔으면 좋겠고 그 자부심 안에 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에게서 미안하지만 저희 아버지가 밥을 먹고 나면, 식사를 하고 나면 이렇게 밥풀이 남아있잖아요. 밥풀이 남아있으면 이걸 긁어서 이렇게 먹는 거를 상당히 싫어했어요. 예. 그래서 그냥 물을 부어서 먹어라, 밥풀이 남아있어도 물을 부어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밥그릇을 이렇게 긁는 것을, 지금은 밥그릇이 여러분 집에서 어떤 밥그릇을 먹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뭐 사기로 된 거, 뭐 이렇게 그 유리 비슷한 거 된 거 이렇게 먹잖아요. 정확히 무슨 명칭인지 모르겠네. 그런데 예전에는 이렇게 스테인레스 뭐 이런 게 된 밥그릇을 먹었어요. 밥풀이 남아서 긁으면 소리가 나는 거야. 근데 왜 그러냐면, 소리가 나는데 이거를 왜 아버지가 싫어했냐면 예전에 거지들이 밥을 얻으러 오면 그 거지 동양 그릇이라고 하죠. 그걸 막 긁었다는 거. 긁으면서 밥 좀 주세요, 밥 좀 주세요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소리가 되게 좋은 소리가 아니잖아요. 거지들이 와서 밥통 막 그러면. 근데 마치 그것이 생각났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밥 먹을 때 이렇게 긁지 말아라. 그냥 물 해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을, 뭐 진짜 밥그릇이 아니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밥그릇을 하나님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이 예배에 동참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지로 보지도 않으실 뿐더러, 여러분을 자녀로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빈 마음, 연약한 마음, 고민, 걱정, 염려들을 하나님께서 다 캐치하셔서 여러분의 그 소원과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니고데모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니고데모가 뭐라고 하냐면, 니고데모 그 대답을 한 다음에 예수님이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하진 않았는데 대답을 해줍니다. 너의 그 문제가 무엇인지 아느냐? 네가 지금 공허한 문제가 무엇인지 아느냐? 네가 거듭나야 한다. 네가 거듭나야 한다. 니고데모는 아마도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위치에 올라가려면 나이가 예수님보다 30대인 예수님보다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돈도 많고 자리도 높은 이 사람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으로 인해 가장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거듭남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디서 느끼는 그 어떤 기쁨보다,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즐거움보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오셔서 느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거듭남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우린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찬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서양 사람들은 거듭남이 뭐야? 교회 왜 가? 시간 아깝게. 그렇지만 여러분의 빈 가슴을 가지고 이 예배당에 나와서 거듭남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거듭남은 이 니고데모도 무엇인지 몰랐어요. 니고데모도 거듭남이 뭐야? 거듭남이 뭐야? 들어도 보지 못한 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거듭남의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피 흘려 달리신 십자가를 믿고 내 죄를 똑같이 거기다 박으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대신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기에 내 죄가 다 사라지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합니다. 라고 하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그거를 체험하면 여러분 어때요? 그냥 아무 느낌 없이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가셨네? 그냥 죽었네? 다시 살아났네? 대단하다. 이러고 끝나는 게 거듭남이 아니에요. 거듭남을 체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내 죄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내 심령 가운데 큰 몇 톤 되는 무게처럼 나를 짓누를 때 그것을 예수님께 다 맡겨드리고 나니까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즐겁고,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죽어버린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나에게도 그 부활을 선물해 주셨다는 그 기쁨이 여러분 심령과 온 육체와 마음과 생각을 다 사로잡을 때 여러분도 모르는 춤이 나오고 여러분도 모르는 눈물이 나오고 여러분도 모르는 기쁨이 넘쳐 흐르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체험하셨나요? 여러분 그런 기쁨을 체험해 보셨나요? 못 해봐도 돼요. 이제 하면 돼요. 여러분도 거듭남을 체험하면 돼요. 어떻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여러분 마음을 열어놓을 때 여러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5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4절에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이 사람 거듭남이라고 하니까 다시 아기가 돼가지고 다시 되어달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되 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남의 비밀, 거듭남의 비결, 여러분 무엇일까요?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여러분 물은 뭐예요? 저기 뒤에 가면 수도 있으니까 틀어가지고 물 여러분 뿌려드릴까요? 이게 아니에요. 물은 말씀이에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예배에 매일 나오라고 그래요? 뭐 할 때만 나오면 되지, 추수감 돋을 때만 나오면 되지, 크리스마스 때만 나오면 되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에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매주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뭐예요? 말씀이라고 했죠. 여러분 물을 어디다 줘요? 보통 우리가 집에 있는 화초나 이런 데 주잖아요. 물이 이 화초에 딱 주면 화초가 와, 물 먹자 하고 입을 막 벌려요. 여러분 본 적 있어요? 화초에 물 별로 줘본 적도 없겠지만 화초에 물을 주면 화초가 갑자기 입을 확 열더니 막 마시고 막 그래요? 그러지 않아요. 저도 많이 줘봤는데 그런 경우 거의 없더라고. 거의 그냥 흙으로 막 떨어지더라고요. 얘가 물을 먹는 건지 안 먹는 건지 흙으로 막 떨어지는데 물은 젖어. 화초에 물이 들어가는지는 내 눈으로 절대 보이지 않아요. 현미경으로 볼지는 모르겠지만 내 눈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웃긴 건 화초에 물을 주면 시들었던 나뭇잎들이 한 30분밖에 안 지났는데 이게 서 있어. 꽃들이 흐지부지 막 했는데 꽃들이 막 생기가 일어나기 시작해. 물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말씀의 물이 여러분에게 뿌려지면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야 말씀을 받아야지, 목사의 말씀을 받아야지, 막 눈이 또렷또렷하고 막 반짝반짝 빛나면서 이 말씀을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지는 못할지라도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여러분이 조그만 마음을 열어놓고 말씀을 받으면 마치 화초가 물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쌓이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난 절대 말씀을 오늘 듣지 말아야지, 딴 생각으로 가득 채워서 말씀은 막 튕겨나가게 만들어야지, 뭐 이런 생각으로 온 사람은 없겠죠. 이런 생각 왔다면 정말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인데, 그러지 않은 이상 매주일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말씀을 그렇게 물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에 쌓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화초가 시든다고 했잖아요. 이 말씀이 부족한 화초가, 물이 부족한 화초가 시드는 것처럼 여러분이 1년에 한 번 오면 되지요. 막 5주에 한 번씩 오면 되지요. 근데 죽더라고. 한 5주에 한 번씩 물 주면 화초가 아예 죽어버리더라고요. 그것도 또 기간이 있어요. 이게 거의 죽을랑 말랑 할 때 그때 물을 줘도 살긴 하는데 이게 정기적으로 뭐 한 주에 한 번 이렇게 줘야지 이게 제대로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의 물을 먹이기 위해서 매주 나오세요.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심령에 심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심령에 심을 때 성령이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받았어요.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주님으로 인해 예수로 인해 거듭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성령님께 구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이 동시에 여러분 작용해서 여러분 심령을 거듭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러분 솔직히 고백해보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고백했어요? 얼마나 입술로 그 심령으로 여러분 고백하며 성령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아마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여러분이 성령님을 부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가난한 심령의 말씀을 쌓이고 성령님을 부를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거듭남의 역사, 뜨거움의 역사, 여러분 다시 태어나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 없이 여러분들 우리 교회 다니면 참 안타까운 시간들이에요. 그런 목적 없이 거듭나지 않고 교회 나오면 우리는 참 불쌍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이 귀한 시간을 다 드렸는데, 내 재능을 들여서 피아노 쳤는데, 기타도 치고 찬양도 했는데, 이런 거듭남이 없이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살아가다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런 믿음 하나도 없이 예수님을 맞이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 막연하게 우리 엄마 아빠가 나 교회 다니게 했으니까 그냥 천국 가겠지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가?
나는 성령님과 오늘도 대화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여러분 심령을 잘 알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하면 돼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목사님 말씀을 듣기도 했지만 집에 가서도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나는 가난한 심령입니다. 말씀이 쌓일 때 내 안에 거듭남의 확신이 있는데 이 말씀을 제 안에 심어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정말 거듭나기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서도 해도 괜찮고 집에 돌아가서 해도 괜찮고 어디서나 좀 하나님은 어디에 항상 계시니 그 하나님께 여러분 구하고 나간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삶은 바뀌어질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바뀌어질 거고 비전은 바뀌어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는 바뀌어질 거예요. 세상 사람이 알 수 없고 세상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길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을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6절부터 이렇게 읽을게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라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도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나이가 많은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거듭나야 한다니까 이게 뭔 소리야. 뻥 쳤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육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영으로 생각해야 한다. 제가 지금 얘기한 게 그거예요. 육으로 뭘 먹고 뭘 마시고 뭘 어떻게 해서 건강을 얻고 뭘 해가지고 내가 유익해진 것은 육의 일인데 네가 정말 영으로 네 심령을 돌아봐라. 여러분이 하루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영혼 육을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는데 내 영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게임에 빠져서 유튜브를 보다가 컴퓨터 게임에 빠져서 내 영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나중에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 영 확 죽은 사람이 돼요. 그런 사람에게 전도해봐요. 웃기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길 원하신다고 말하면 그 사람 머리에 콧방귀를 껴요. 영이 다 죽었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해요? 사단이 그렇게 해요. 특히 청소년 시대부터 청소년이 아니라 여러분 10대가 아니라 여러분 1학년 초등학교 1학년만 들어가도 요 앞에 가면 초등학교 끝나고 요 앞에 가가지고 핸드폰 들고 그냥 하루 종일 거길 머리 쳐박고 한 명이 아니라 3명이 4명이서 머리를 한 대로 쳐박고 그냥 게임을 하고 있어. 자기 영이 죽는지도 모르고 영이 지금 깨어있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1학년만 하고 끝날 것 같아요. 2학년, 3학년, 4학년, 6학년까지 하고 중학교 가서 또 그러고 PC방 가가지고 하루 종일 빠져있고 아까 시원이가 기도했지만 다음 세대들이 지금 그래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좋은 세대 살고 있는 것 같죠? 여러분 세대가 편리한 세대. 뭐든지 할 수 있는 핸드폰만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세대 살고 있죠? 근데 여러분 지금 다음 세대가 그렇게 망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망하는 것 같지 않고 이제는 어른 세대도 망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가끔 지하철을 타면 어른들도 유튜브를 얼마나 그렇게 보는지 지하철 가자마자 앉자마자 유튜브를 틀어놓고 계속 아줌마들은 드라마를 보고 이게 전염이 돼가지고 이 모든 세대들이 지금 영이 죽어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성령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 부는 거 여러분 느껴지죠? 바람이 어디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근데 느껴지긴 하는데 이게 어디서 온 건지 시베리아에서 온 건지 중국에서 온 건지 우리 모르잖아요. 근데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자기 안에 역사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일이 그냥 잘 되면 나 재수가 좋아서 잘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잘못되면 재수 없어서 안 되네 나 이렇게 운이 없어 이러고 말하고 세상 사람 말아버리는데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이렇게 가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멀어졌구나. 성령님과 함께 하니까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영이 감지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유퀴즈 보고 놀면 뭐하니 이런 거 보고 시간 가면 재밌어요. 모르겠어요. 재미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로 만족해요. 이번 주 뭐 나왔는데 너무 재밌다. 게스트가 누가 나왔는데 뭐가 재밌다. 그게 관심사고 그게 이야기거리고 그게 화제거리야. 근데 여러분 그렇게 똑같이 여러분 가다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똑같이 그렇게 유퀴즈에 누가 나오고 놀면 뭐하니 뭐가 나오고 어디 프로에 누가 나오고 누가 1등하면 뭐하고 이렇게 하다가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정말 오시면 우리의 영이 율의 영을 어떻게 예수님께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났다면 다시 한번 뜨겁게 예수님 안에 새로운 심령을 달라고 기도하고 거듭나지 못했다면 저는 거듭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제 생각이 전부가 아니니까 여러분이 거듭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주님 다시 한번 주님 나 만나게 해주세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령님 저를 거듭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자리에서 고백하면 어디 수련회 안 가도 여러분 거듭날 수 있어요. 제가 읽었던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에 진짜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 있었는지 몰라도 9살 때 8살 때 거듭남의 체험을 했다고 막 써놨더라고요. 이게 말이 되는 거야. 근데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6살 때 9살 때 거듭났는데 그 신앙이 계속 이어져가지고 나중에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기도 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거듭나고자 하는 하나님의 향한 열망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구한다면 여러분 어느 장소에서든 여러분이 새롭게 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이 비록 이 자리에 많이 있진 않지만 하나님은 많이 있고 적음에 상관없이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기에 그 거듭남에 체험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예배자로 부르시고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여기 와 있는 거 장식품으로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계획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혀주신 거예요. 분명히 매주마다 제가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공하고 실패하고 어떤 과정을 겪는지는 다 알고 계시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영광을 받으신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고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어떤 연예인, 어떤 게임 가지고 어떤 세상 유튜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가 이렇게 처음에는 창피해서 남 부끄러워서 밤에 찾아왔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니고데모가 당당하게 찾아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주십시오.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그 시체를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을 그 처리를 해서 니고데모가 그 일을 감당해요. 그때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남 피하지 않고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했어요. 여러분 드리는 예배, 기쁨으로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와 받으려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오늘 말씀 받은 것이 무엇인지 일주일간 여러분 영에게 물어보고 영으로 실험해보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분명히 여러분의 보낸 주일 예배 한 시간은 절대 헛되는 시간이 아니라 낭비가 아니라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니고데모와 같은 가난한 심령으로 우리 학생들이 이 자리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진 것을 받아야 될지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정말 거듭났다면 그 거듭남의 기쁨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면 거듭남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성령님께 구하며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 거듭남을 구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신령 가운데 그 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다 드림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내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를 날마다 체험하고 그것을 감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깨어있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리겠습니다. 황금이는 성지의 같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 작고 큼에 상관없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주위를 돌아보며 나누는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재정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2022년 남은 기간 동안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결단합시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 있기에 후회 없이 신앙생활합시다. 건강관리를 잘하도록 합시다. 방심하지 않고 개인 방역에 힘써서 더 이상 코로나 환자가 나오지 않도록 합시다. 목장 모임에 동참하며 선생님과 연합하여 신앙을 지켜나가도록 합시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안에서 동역자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